3월 25일 주일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한 것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음란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이는 모든 형태의 성적 일탈과 방종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음행으로도 번역됩니다. 세욕은 주체할 수 없이 강렬한 성적 욕망입니다. 6절 의 분수를 넘다는 정해진 경계나 한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신원하다는 억울하게 당한 일을 대신 갚아주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더욱 힘써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더욱 많이 힘쓰라. 1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먼저 배울 것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다고 인정하며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주기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서로 살피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해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음란을 버리라. 3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타락한 세상 문화로부터 자기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촉구하는 거룩함은 성적 순결입니다. 그것은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하는 음행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세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내 삶에 이루고자 내가 구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음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형제를 해하지 말라. 6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죄는 한 뿌리에서 나와 서로 이어져 있기에 끊지 않으면 결국 파괴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세욕이 커져 타인을 심지어 믿음의 형제자매를 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란을 버려야 하며 정해진 분수를 넘어 타인의 인격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은 명령하신 분이 내게 성령을 주시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거룩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처럼 성해방을 주장하는 문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전쟁으로 고통받던 우리 민족을 신원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구별되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거룩하기를 더욱 힘쓰며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이방인의 하루살이란 제목으로 최수정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3대째 모태신앙인인 저는 10살 때부터 20년 넘게 교회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여러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모르니 이방인과 같이 내 생각대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과 다르거나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강도와 횟수가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며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사랑을 받기는커녕 내가 남편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자괴감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이혼과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예수님과 바울도 대적자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았다는 말씀이 생각나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날 하루 보고 들은 말씀으로 겨우 숨을 쉬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불화로 어린 자녀들이 온몸으로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이러다가 온 가족이 죽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런 저와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간 뒤 7년째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하나님은 제게 또 다른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연한 로맨스를 꿈꾸며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라는 음란한 생각과 색욕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남자는 꽤 괜찮아 보인다며 남편과 비교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가장 아시는 주님은 이런 저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자녀들을 통해 더 이상 죄를 품지 못하도록 저를 신원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에 적용하기는 드라마나 인터넷 동영상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지 않고 책을 읽겠습니다. 나 때문에 수고하는 자녀에게 주말에는 기쁜 마음으로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입니다.